자, 우리 제자훈련 리더십 우리 2학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자훈련 리더십만 큰 소리로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이제 훈련 받지 않는 친구들, 얘네들이 더 크면 니네는 큰일 나는 거야. 자, 우리 저기 오늘 마을학교 하는 모든 친구들 한번 14장 13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래, 너네 살았네. 그래요.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을학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 네 사람 했습니까? 누구죠? 자, 풀네임으로. 자, 처음에, 그 다음 이사,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렇죠.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네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이 네 번째 바톤 주자 누구죠?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다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견디어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 그냥 저기 변두리 나라의 총리가 아니고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스토리상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이루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꽃이 활짝 피는 듯 했으나 꽃이 금세 져버렸어요. 언제 그게 졌냐?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온데간데 다시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느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로 살아갑니까?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노예로 살아.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430년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구원도 받았고요. 수련회 때 가면 난리가 나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 리더십 훈련 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또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살아가지요. 분명히 뭔가 약속을 받은 사람 같은데,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 그 약속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온데간데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소망이 남아있었어요. 희망이 남아있었어요. 그 소망과 희망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지만 노예로 43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어디로 살아가졌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한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 소망과 희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 보면 계속해서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어요. 430년 동안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까지 430년 걸렸어요. 우리는 좀 더 빠르게 하나님이 듣고 뭔가를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그들에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역사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따가 마을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걸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어디로 당독해 하셨냐면 시내산에 당독해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내산에서. 그렇죠. 십계명 플러스 더 본질적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요. 그 언약의 주 핵심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십계명 돌판에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내주세요. 그럼 이 돌판의 의미가 뭘까요? 십계명의 의미가 이제는 이렇게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 너는 내 거니까 내 거답게 살아라. 자, 내 백성답게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죠? 쉽지 않다는 거죠. 내 백성답게 뭐뭐답게라는 말이 붙을 때는 그것이 뭘 의미해요? 그 앞에 뭐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뭐뭐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뭐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뭐답게 되려면 내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이죠. 변화. 근데 변화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해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변질. 또 다른 단어는 변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변질과 변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반드시. 저는 안 할래요. 그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질과 변화는 뭐가 다를까요? 변질 어떤 느낌이야? 이상해? 안 좋게 변하는 거. 그럼 변화는 뭔가 느낌적으로 느낌이 그렇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변질과 변화. 변질은 다른 말로 하면 부패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패.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변질되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질될까요? 막 살면? 아니 그보다 더 쉬워. 막 사는 거 어려워. 막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한번 살아봐. 되게 어려워. 여러분 막 사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막 사는 사람들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막 사는 건데 더 쉬워요. 변질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내려놓아? 내려놓아요? 철학가인가요? 뭘 내려놔? 내려놓음, 변질, 삶을 내려놓으면 뭐 이렇게 무서워, 니네. 막 살고 삶을 내려놓고. 자, 되게 쉽다니까요. 변질은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변질됩니다. 자, 여러분 식탁에
먹으려고 사놓은 뭐가 있을까? 자, 맛있는 멜론 살려고 아니 먹으려고 사놨어. 근데 일주일이 지납니다. 2주일이 지나고요. 한 달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나요. 자, 그 멜론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썩었죠. 아무것도 안 했어. 멜론이 뭐 했지? 열심히 막 살았나요? 멜론이? 저기요. 멜론이 막 살았나요? 그때 변질되네. 그 막 내려놨나요? 멜론이 내려놓 막 했어?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지. 멜론은 가만히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 변질됐다고. 변질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변질은 굉장히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후패. 성경은 우리가 후패하는 존재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후패.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변질과 동일해요. 썩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린 그냥 썩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후패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럼 변화는 뭔가? 변화는 따라합니다. 변화는 더 크게 변화는 변질을 거스르는 것이다. 맞아요.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는 뭐 내가 막 이렇게 변해 저렇게 변해 이런 게 아니에요. 변화는 변질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럼 자 반대로 변질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 변질을 거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뭔가를 해야겠죠. 뭐를 해야 되는 거?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것.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너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뭘 줬다 했어? 계명. 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10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룰과 법칙과 하나님 설명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에 익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렇게 후패되는 인생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만 그냥 두는 게 아니야. 자, 출애굽시켰어. 너희들 자유야. 마음껏 살아. 끝이 아니고 출애굽시켰어. 자유를 줬으니까 이제 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냐? 10계명 플러스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전. 웰컴 투 광야. 애굽에서 구출됐는데 좋았죠. 이스라엘 백성. 아싸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나왔는데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광야. 훈련 장소. 훈련소. 하나님의 훈련소. 근데 광야는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살 수 없는 곳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자, 왜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을까? 훈련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받는 게 훈련이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 사람이 행복하게, 좋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훈련이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좋은 잠자리, 뭐가 맞아?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사투리 같아. 잘했어 방금? 잠자리. 좋은 음식. 미안 알았다고. 미안해. 자, 자, 선생님들이 좀 유독 크게 웃으시는데 좀 자제해 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좀
자,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는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도 훈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쉽진 않다. 쉽진 않다. 자, 남학생들, 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군대 갈 우리 늠름한 대한민국의 건아들, 자 우리 군대 가면 편할까 안 편할까? 불편하지요. 여자가 대답한 것 같은데, 네가 했냐? 그렇구나. 자, 군대 사람이 살 때다 아니다. 여기 군인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군인 사람 살 때죠. 예. 그런데 어쨌든 살기 편한 곳은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군대 가서 어떤 훈련이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궁금해요. 뭐 어떤 사람 뭐지? 뭐 화생방 얘기할 거예요. 뭐 화생방이 제일 힘들고 유격 힘들고. 근데 목사님은 그거 아니야.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화생방, 유격 그거는 잠깐이잖아. 화생방은 한 몇 분이고 몇 분 힘들면 끝나는 거고, 유격은 며칠 힘들면 끝나는 거야. 근데 뭐가 제일 힘드냐? 그냥 군대에 있는 거 자체가 힘든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어. 광야를 막 가고 있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어. 가서 인터뷰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기 아저씨 잠시만요. 인터뷰 한번 할게요. 지금 출애굽 나오셔가지고 광야를 걷고 계시잖아요. 뭐가 제일 힘드신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여기 뭐 먼지도 많고 뭐 고기도 없고 뭐 물도 없고 그래요.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아니라고 생각해. 자, 뭐가 제일 힘든가요? 물으면 이렇게 되고, 기자 양반, 여기 그냥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광야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왜 훈련 받았냐?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훈련이라고 보여지면, 힘든 게 보여도 어려운 게 보여도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되기 힘들어하고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훈련 또한 거부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훈련은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군대를 가야 하는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군대를 반드시 가서 훈련소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저는 군인은 되고 싶어요. 군대는 가고 싶은데 훈련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훈련소를 거쳐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면 나중에 안 하던가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 훈련의 양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분량을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40년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 40년은 훈련받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하지만 40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후패하던 인생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에게는 몇 년이 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목사님은 평생 훈련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덤벼드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안 할게요. 접니다. 어제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훈련을 받으러 온 친구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준비가 돼 있는데 환경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무슨 환경이냐? 지난 목사님이 수련회 때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정신을 쏙 빼놔요. 그래서 뭘 하게 하냐면 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때 수련회 때 말했죠. 나를 생각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누가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인가요? 물으면 당신을 소개해 보세요 하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소개하죠. 네, 유정훈이고요. 네, 30 몇 살이고요. 그다음에 뭐 키는 몇이고요. 뭐 지금은 이렇게 좀 살이 불어서 뭐 이렇고요. 뭐 옷은 지금 좀 뭐 이렇게 하고요. 뭐 직장은 뭐고요. 자녀는 몇이고요. 이게 나래. 그건 내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야? 너는 누구예요?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할 걸. 왜? 내가 누군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여러분을 골똘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군가. 생각보다 놀랍도록 완악한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생각보다 놀랍도록 변화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고민하지 마. 왜? 의자가 뒤로 넘어갈 수도 있어. 그 정도로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는데 과연 나는 몇 년이 걸릴까? 내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루, 아니 1시간, 아니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진짜 살아갈 수 있는 나날이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시킬 뿐 아니라 변화시킬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래서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나는 포기할지라도 나 같은 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백성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보고 있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보고 있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유일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말할게 하기 싫죠? 연락 귀찮죠? 그렇게 있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왜 이 친구들, 요번에 훈련받는 친구들이 한 32명 정도 됩니다. 32명. 왜 이 친구들은 지금 우리 중등부 숫자의 딱 10%예요. 출석 한 350명 중에 딱 10%의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물론 마을학교도 훈련이야, 여러분. 기초, 제자훈련 기초반. 그다음에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기초반은 전체 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훈련을 한 명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기초 훈련조차 힘들어하죠. 근데 그거 힘들다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잖아. 안 하겠다고 토끼잖아. 그러면 다한 거 없어. 변질밖에 없어. 그대로 있으면 썩는 거야. 죽는 거야.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변화는 뭐라 그랬어? 변질을 거스르는 거. 변질되기 싫어하는 발버둥이 변화라고. 그 변화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잡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 131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을학교 오늘 기똥차게 해야 돼. 우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쳐 주십시오. 변질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